오늘로 잠언의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오늘 말씀은 보통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많이 나누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그 잠언 31장 10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언 전체에 대한 마무리로서의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그 10절 말씀을 보면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러한 질문으로서 하고 있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부인으로 얻겠느냐라는 게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 부인으로 삼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 그 가치가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값이 어떻다라고 합니까? 짐주보다 더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중하고 아주 그러한 이 현숙한 여인의 그러한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시대에 그 값비싼 진주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진주 비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값비싼 진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진주 장사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 진주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가치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말씀해 보면 저희가 알겠지만 이 현숙한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정말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그의 아들 왕에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죠. 우리 현숙한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지혜롭고 고결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힘 있는, 능력 있는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게 대조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앞에 우리 어제 말씀해 보았던 그 31절 그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고 하는데,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힘을 여자들에게 쓰게 하는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이 힘 있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능력 있는 여인이라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가치를 말하고 있죠.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렇게 가치 있는 여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남편은 그 여인을 믿습니다. 정말 이 믿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보통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데에 쓰이는데요. 그 믿는다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이 현숙한 여인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편이 이 여인을 신뢰하고 딱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사람이 핍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에게 선을 행하며 악을 행하지 않는 아주 정말 대단한 여인입니다. 정말 범상치 않은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죠. 그러면 이 여인이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 13절 말씀 이후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정말 보통 여인이 아니죠.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합니다. 부지런히 양털과 삼을 구하여서 이 옷감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또 14절 말씀 어떻게 하냐면 양식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상인의 배와 같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이 상업적인 그러한 능력도 대단한 여인이고요. 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부지런하죠. 밤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아마 와갖고 기도를 해야 했는지 이렇게 부지런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밤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음식을 다 나눠줘요. 그리고 그 여종들이 쉬지 않도록 그 일을 다 정하여서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무슨 일을 나눠줘야 될지를 머릿속에서 촉촉촉촉촉 이렇게 막 돌아가는 그러한 여인이죠.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밭을 살펴보며 사며, 이 주변에 다니면서도 그냥 뭐 다니는 게 아니고, 야, 저기가 좋은 밭이구나. 저 밭을 잘 봐뒀다가 나중에 저 밭을 사야 되겠다. 근데 뭐 땅투기나 뭐 불로소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뒤에 보게 되면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네. 노력하는 여인이죠. 부지런해요. 그리고 그것을 사고 나서 그냥 놀려두는 게 아니라 포도원도 일구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힘있게 허리를 딱 묶으며, 씨름 선수들 막 삿바 매듯이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니까 허리에 묶으며 팔을 강하게 하고, 또 자기의 장사가 잘 되니까 밤에 등불도 끄지 않고 열심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고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여인이 바로 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마음도 비단결 같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곤고한 자, 궁핍한 자를 위하여서는 어떻습니까? 손을 내밉니다. 긍휼이 넘치는 그러한 여인이죠. 또 우리 그 다른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들도 너무나도 잘 돌봅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집안 식구들은 다 홍색 옷을 입습니다. 이 시대의 자색 옷이 홍색 옷이라는 것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로 치게 되면 명품 옷입니다. 명품 옷이요. 그리고 그 옷도 겨울 옷까지 다 준비를 해갖고, 이스라엘은 잘 눈도 오지 않는데 눈이 오게 되면 추울까봐 다 그 안에 손뭉치를 넣어갖고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옷이고, 또한 자기 집안 식구만 이렇게 잘 돌볼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하여서도 그 아름다움을 잘 꾸밉니다.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정말 자신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그러한 여인이죠. 근데 그의 남편에 대하여서 우리 말씀하고 있는데 23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남편의 시절이 좋은 것 같죠,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성문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아닙니다. 이 시대의 성문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의미는 지도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재판하는 일들을 그 성문에서 행하고, 어떠한 판단하는 일들을 이 성문에서 모든 결정을 다 성문에서 하는 게 하는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 그 유지들, 지도자들만 하는 것이죠. 남편이 여인을 믿기 때문에 이 밖에 나가서도 인정을 받으며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24절부터 우리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아도 배로 옷을 지어서 팝니다. 상인들에게 맡기죠. 실제로 다 이러한 그 상인들에게 맡기고 자신의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아서 후일을 웃으며 미래까지 이렇게 다 준비하는 그러한 여인. 또 우리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를 베풀고, 또 그의 혀로는 인애의 법을 말합니다. 말도 정말로 아름답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의 말을 항상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인. 잘나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그러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의 집안에서 또 그의 남편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하고, 남편은 칭찬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칭찬하니까?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지금 남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이 여인에게 하는 것이죠.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나면 이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남성도님들과 여성도님들이 판단하는 판단이 아주 극명하게 달려지게 되겠죠.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총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나서 그 기도 제목에다가 이 앞으로 만날 그러한 여인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할 때 이 잠언 31장 10절부터 여기까지 쭉 적어두는 1번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러한 여인 뭐 지혜롭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적어두는 겁니다. 부지런하고 뭐 보통 여인이 아니잖아요. 이 기도의 제목이 되겠죠. 총각들에게는. 우리 결혼한 남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 나의 부인이 이렇게 이러한 여인이 되기를 주여 당신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게 되겠죠. 우리 여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여인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 한편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유, 나는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 여인에 대한 잠언에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잠언 8장에 나와 있는 그 지혜의 여인이 실제로 그 삶에서 실체화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떠한 이러한 인물에 대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그 지혜의 여인이 실체화된 그러한 여인으로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그 지혜의 여인이 바로 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현숙한 여인의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특징들은 어디에서 말씀했을까요? 지혜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품성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해하기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가라는 것을 우리 지금 잠언 1장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지혜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품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남성도 될 수 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잠언 우리 31장의 말씀은 잠언의 말씀은 데칼코마니아 같이 이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죠.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 잠언 1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시작을 했었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장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잠언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우리 뒤에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므로 잠언의 시작을 그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시작이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우리 잠언의 마지막을 무엇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잠언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이 세상에 보이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악을 행하였던 악인의 모습, 또한 음행한 그 음녀의 모습을 보았었는데 이 모든 것들, 세상에 보이는 것들, 때로는 고운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다 곱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보이는 그 고운 것과 그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거짓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헛된 거짓말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 전도서 말씀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헛됨이라는 단어는 숨이라는 단어, 우리가 숨쉬는 것, 증기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정말 우리가 숨쉬는 것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고운 것, 아름다운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다 사라지고 그 아름다움을 잃게 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곧 지혜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태초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칭찬, 오메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잠언의 말씀은 이런 눈에 보이는 여인을 찾아서 헛되게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결혼해서 평생 그와 함께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여인, 눈에 보이는 남편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와 지식과 결혼해서 우리가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장로들과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베풀어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잠언의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이 지혜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근본적으로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풍성한 복락과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아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올라가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로 평생을 그분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요 참된 복락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의